자, 옆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무엇이 당신을 자, 대답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집사님을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냐?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질문 받았으니까 대답. 이런 질문 받은 분 계십니까? 들은 분, 대답 들은 분 계세요?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 오, 들었어요? 오, 들었군요. 행복합니다. 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시작. 집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라는 질문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백그라운드에서는 늘 이 질문이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뭘 먹지? 뭘 먹지의 질문은 표면적인 질문인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뭘 먹어야 내가 행복해지지? 자, 어떤 대학을 가야 되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그 배경에 어떤 질문이 있죠?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 그 배경에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나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까? 누구랑 결혼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와 결혼해서, 당신과 결혼해서 참 행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과 결혼해서 제가 참 이게 말 안 시켜도 나와야 되는데, 자, 왜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냐면 행복하려고, 그 사람하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죠. 우리는 모든 질문과 선택과 결정 배경에는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요, 물론 성경은 그에 대한 우리의 바른 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가 가짜 약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잠시의 행복일 뿐이고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한 가짜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진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특별히 시편은 그런 책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150편이나 되어 있는 이 노래의 가사들은 구원의 감격,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엄청나다 경외감을 외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평안함, 억울함, 슬픔, 그리고 공포, 고독, 죄책감, 양심의 가책,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모든 감정들을 정직하게 고백해 놓은 책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잘 묵상해 보면 잘못 살았구나, 이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특별히 그 두 개의 감정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살았나? 라고 잘못된 목표였구나 라는 생각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가면서 고백하는 내용들, 이 길이다, 힘겹지만 이 길이 진짜 행복한 길이다 라고 결단을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들이 시편에 녹아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 매뉴얼입니다. 시편은 행복 매뉴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시편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 이렇게 누가 복된 사람인가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사실은 처음 만들어질 때 다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 행복이 사라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을 때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했어요. 근데 행복을 상실하고 나서 수많은 다른 것들로 행복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생기를 나에게 주셔야 회복될 수 있는데 그 회복을 맛본 사람들이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고 다윗은 이걸 고백하고 복 있는 삶은 이런 삶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1편에서 가르쳐주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뭘 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세 가지 동사와 세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걷는다, 선다, 앉는다 라는 세 가지예요. 이건 점점점 하락해가고 타락해가고 망가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와 함께 걷고 죄인들의 길에 잠시 이건가 보다 하고 결정하고 서고 이게 맞아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단계를 지금 1절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걷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쭉 걸어 다니면서 쇼윈도에 이 쇼윈도에 마네킹이 이쁜 옷을 입고 있어요. 걸어가다가 눈이 갑니다. 어제 남자 우리 제자 훈련을 우리 이탈리아에서 하고 왔는데요.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베니스에 가서 제자 훈련하고 뭘 먹지? 하다가 TGI 미국 거잖아. 이탈리아니스가 있더라. 우리 베니스에 왔으니까 이탈리아 음식 먹어야지. 이러면서 스파게티 먹고 제자 훈련하고 왔는데 앉아 있는데 남성들이 모였는지라 조금 아름답게 생긴 분들이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물가에서.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들의 눈이. 그러더라. 누군가 3번 안 보면 된다. 3번 눈길이 같지만 정신 차리고 눈길이 가는데 안 되지라고 아름다움을 볼 수는 있지만 쭉 빠져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걷다가 눈길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가 본데 하고 그 다음에는 서서 관찰하고 묵상합니다. 야, 좋구나. 관찰하고 묵상하고 더 묵상하고 이거다 생각하고 앉아버리는 단계에 가죠. 그래서 이건 죄로 빠져드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또 반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점점 죄를 묵상해서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그냥 걸었지. 그런데 이건가 보다 라고 점점 빠져들게 되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언제 내가 이 상황이 됐지? 문득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알고 보니 우리가 큰 죄에 한꺼번에 빠져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냉소적으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점점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나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뭘 하는가? 뭘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1절과 달리 반대로, 정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을 설명하죠. 두 번 반복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이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나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를 첫 번째 이 두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동사입니까? 따라합시다.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묵상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는 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어린이처럼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에게 성경 통독은 오늘 했어요 라는 어떤 의무감으로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넘어서 즐거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즐거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임직자들이 13분이 매일 성경 순서로 말씀을 묵상해서 묵상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글이 올라오고 매일매일 묵상해서 글이 올라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때로는 답 달고 따봉 좋아요 해주고 있는데 때로는 의무감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의무감을 넘어서 즐거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말씀 읽는 게 즐거워요.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요, 자전거 탈 수 있는 어린이부 중에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처음 자전거 배울 때를 생각해요. 손 내리고.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고 브레이크도 잘못 밟기도 하고 화단을 들어받기도 하고 사람하고 부딪혀 경험도 있죠. 근데 아빠가 언젠지 모르게 아빠가 뒤에서 손을 놨는데 막 타고 있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즐거움이 있죠. 저는 자전거 두 손 놓고도 탈 줄 알고 자전거 타다가 안장 위에 펄짝 올라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앞바퀴 들고 조금 가기도 하고 즐거움, 자전거 타는 즐거움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의무감을 과정을 겪어서 이게 내게 되면 즐겁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성경 읽기는 해야 되는 의무감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 우리 성도에게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읽기가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즐거움은요, 뭐로 이어지냐면 따라합시다. 묵상으로 흘러갑니다. 묵상으로 흘러가면 즐겁기 때문에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읽는 단계를 넘어서 이걸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밤낮으로 특정한 아침 몇 시, 저녁 몇 시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말씀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그걸 끌어내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가 이렇게 소가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는 줄 아십니까? 소를 입을 잘 관찰해 보면 아래턱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맷돌처럼 어거적 이렇게 씹어 먹는데, 그런데 안 먹는데 계속 씹어요. 그게 뭐죠? 그게 되새김질이죠. 여러분 천엽 좋아하십니까? 천엽도 소의 그 위 중에 하나죠. 각종 소위 내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군침 삼기는 분이 계시는군요. 소가 이렇게 위에 넣었다가 따라합시다. 웩 안에 있는 걸 다시 입으로 내가지고 다시 야금야금 씹다가 또 넣고, 이게 묵상이에요.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들어갔다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죠. 아침에 눈 뜰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누워도 말씀이 되뇌이게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해보면 그게 돼요. 설교 준비를 해보면 걸어가다가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예화를 들지?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도 하나님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든지 뛰어넘을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돌파해 나갈 능력을 주시든지 천사처럼 엘리야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듯이 이 어려운 결정 앞에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묵상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성경을 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는 짐승들이 고양이나 개가 그리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이 짐승이 또 낮은 소리로 한자를 배울 때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 천 땅지 하늘 천 다지 거물현 누를황. 그래서 천지 현황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소리를 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눈으로만 읽지 않고 내 입으로 내면서 머리로 생각이 되면서 내 귀로 다시 들어오게 돼서 이 방식을 통해서 중얼중얼하는 것이 하가라는 성경 묵상법인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계속 내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무감을 넘어서 즐거움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1, 2절에서 뭘 안 하고 뭘 하는 이 복된 사람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제시가 되는데요.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은 어떤 그림이에요? 한 나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나무가 되는 거죠. 나는 이런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는 우리 필리핀에서는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11월부터 이 5월이 될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더라고요. 이 건기죠. 팔레스타인도 이 건기가 지나서 이제 우기가 옵니다. 그럼 바짝 마른 건기 때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히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어서 어떤 아프리카에 있던 필리핀에 있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 이 사람은 잎이 푸르른 나무라는 거죠. 열매가 맺힌 나무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환경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5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주보에는 4가지로 압축해놨지만 첫 번째,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심겨진 나무입니다. planted, 심겨졌다는 것은 우연히 씨가 날아가서 거기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게 아니라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곳에 갖다 심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요 우리를 이곳에 심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벗어나고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힘겨워도 역경이어도 이곳에 나를 심으셨구나, 이곳에서 어떻게 열매 맺지?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푸르를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심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디에 심겨졌냐면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는요 눈에 보이는 시냇가가 아닙니다. 여기 이 시냇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의 시냇가여서 우리가 척박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뭔가 벌이가 시원찮을 수도 있지만 이곳이 시냇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이곳이 시냇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이지만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복된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옆 사람을 살짝 보시고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방? 오일리한, 저도 열매를 배 쪽에 또 몸 구석구석에 열매를 이런 맺고 있는데 이 열매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사람은 삶이 풍요로울 때는, 이런 맥주 감사주일 때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고 계세요? 의심이 생겨나는 가운데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욕을 얻어먹을 때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어서 복되죠. 지도자의 리더급에 올라갈 때에도 그 사람은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라는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이 사람은 네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려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만났습니다. 김선혜 사모. 이게 되게 개인 이름 이렇게 설교를 점수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때 만났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뭐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닌데 독야청청하는 아름다운 여청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전에 제 결혼가는 장로님 딸,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게 상관없이 푸르르구나라는 생각에 또 같이 있으면 나도 푸르르겠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되면 우리가 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있죠. 힘겹지만 어떤 성도님은 참 푸르릅니다. 힘겨운 거 제가 뻔히 보이는데 너무 그렇게 이 우울함이 그를 잠식하지 않고 늘 푸르는 잎사귀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복 받는 사람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은요, 5번째 나오는 이 복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힘겹지만 그걸 완수해내죠. 예수님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 하나님께서 맡긴 과업과 비전을 완수해내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갔는데,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성에서 요셉이 형통한지라. 그가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라는 자기 개인의 비전과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요셉이 이루더라는 거죠.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마닐라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뤄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는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할 때 힘겨운 1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면서 그 어려운 형통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4, 5절에 보면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시험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악인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이런 삶의 결말이 나면 안 되겠죠. 6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할 때 6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을 걸을래? 의인들의 길을 걸고 싶습니까? 악인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끝이 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부터인데 큰일 났네. 설교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 시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 1편부터 1편 1절로 6절을 읽고 나서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1절처럼 삽니까? 그 길,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길 걷지 않고 서지 않고 그런 죄악된 것에 물들지 않고 앉아있지 않는 삶을 살아왔냐고요.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 어울리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복된 사람이구나. 일부분을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이 말씀에 복된 삶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 학자가 유대교 모임에 가서 이 본문으로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고 나서 질문했답니다.
여기 시편 1편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타협하고요, 거짓말했는데요, 이 시편 1편처럼 삶을 점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썼다고 생각되는 다윗이 그럴까요? 혹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그 율법을 만든 기록한 모세가 어떨까요?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아니, 그들도 다 연약합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그들도 쓰러지고 어떤 삶의 정황에서는 미끄러지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 주눅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 되려고 애써야 되지 라고가 아니라 그걸 이루신 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너 먹어봐, 나와 같이 길을 걷자, 나와 같이 앉자, 나와 같이 서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다 거절합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죄인인 세리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가장 어울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걸 암송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해도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사느라 고생했다, 또 미끄러졌냐? 또 거기서 멈춰 섰냐? 또 거기 주저앉아서 시간 보내다가 왔냐? 라고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괜찮다, 내가 너 넘어질 거 알고 거기에 서서 유혹받을 거 알았지만, 그 위협 앞에서 넘어질 거 알았지만, 내가 너 그럴 줄 다 알고 너희가 죄인인 걸 알고 이미 십자가를 위해서 져서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볼 때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너를 보기 때문에 너는 이미 복된 존재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를 통과해서 너를 보기 때문에 너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너는 그런 학벌이 없어도 괜찮다니까. 너 그거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많이 안 가져도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존재다. 그러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많이 머물면 너는 이런 사람이 진짜로 되어 간다라는 이 말씀의 초청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정말 예수님 안에 최고의 행복이 있지, 예수님을 온전히 더 믿어야 되겠다고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내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정말 조금씩 더 즐거워지게 됩니다. 주중에 고등학생, 우리 학생 한 사람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청소년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린도전서가 너무 어려워요. 고린도전서가 어려웠고요. 근데 주일 설교 좀 들으면 조금 알겠어요. 근데 또 어려워요. 근데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것 자체가 큐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큐티를 했는데 어려워. 했는데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언젠가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에 1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이 말씀 믿고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유혹받을 수 있어. 이 세상은 그렇게 힘든 곳이야. 유혹이 많은 곳이지. 그런데 나는 너를 그 길을 다시 보낼 거야. 네가 훈련되고 나면, 네가 충분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세상으로 보내서 너를 넘어지게 했고 너를 유혹했던 그 사람도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버리고 말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를 언제든지 믿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기를,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한동안 그 무리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다가 왔을지라도 이 말씀에 내가 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겠다는 각오를 하는 여러분들을 결국 끝까지 만들어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복된 그 놀라운 행복의 비결이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우리 찬양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친구야, 넌 참 좋겠다. 예수 믿어서. 시작.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